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해설 시간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를 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두 고대 국가인 아말렉과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겉보기에는 그냥 고대 부족들 간의 치열한 분쟁이나 신의 맹렬한 분노 정도로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구속사적 의미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아주 매력적인 신학 텍스트거든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다룰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배경을 살펴보고 아말렉과 모압의 구체적인 사례를 비교해 볼 거고요. 이어서 청교도적 관점에서 그 이면을 들여다본 뒤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이 고대 텍스트들을 읽다 보면 우리는 아주 절대적이고 영원한 심판의 선고들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대대로 싸우겠다 같은 표현들 말이죠. 성경은 이 아말렉과 모압이라는 민족을 단순한 지정학적 라이벌이나 경쟁자로 묘사하지 않아요. 아예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원수로 못 박아버립니다. 정말 단호하죠.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하필 이 두 민족에게만 이렇게까지 가혹하고 철저한 심판을 내리셨던 걸까요? 이게 그저 자기 편을 안 들어줬다고 홧김에 내린 자의적인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그 신성한 진노 이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두 번째, 아말렉의 비겁한 외부 공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사실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에서를 통해 혈통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를 나눈 형제 국가나 다름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어이없게도 이스라엘이 어떤 도발을 한 것도 아닌데 광야에서 가장 먼저 군사적 기습을 감행한 게 바로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싸우는 방식을 보면 와, 정말 비겁함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전면전으로 맞붙은 게 아니고요. 출애굽하느라 완전히 지쳐서 대열 맨 뒤로 처진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약하고 곤비한 사람들을 교묘하게 먹잇감으로 삼았거든요. 텍스트는 이걸 단순히 야비한 전술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아주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도전이었다고 강조하죠. 자, 그럼 이 무력 충돌과 대조되는 세 번째 파트, 모압의 치명적인 내부 타락으로 넘어가 볼까요? 모압 역시 마찬가지로 가족 관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척박한 광야를 힘겹게 지나갈 때 모압은 생존에 꼭 필요한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형제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언역적 자비, 즉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죠. 그 헤세드가 문자 그대로 제로였던 아주 무자비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들의 적대감이 갈수록 아주 교활하고 치명적인 형태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모압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저주하려고 시도한 게 그 시작이었죠. 그러다 나중에는 그 유명한 바알부올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모압 여인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하고 결국 그들의 신인 그모스에게 엎드려 절하게 만들었어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신앙을 철저하게 부패시킨 아주 기가 막힌 붕괴 공작이었던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청교도적 관점에서 본 깊은 의미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이 해설의 진짜 묘미라고 할 수 있죠. 이 문헌을 보면 아말렉과 모압, 이 두 세력의 기막힌 태조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말렉은 밖에서 힘으로 압박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지쳐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외부의 깡패 같다면요. 모압은 은밀하게 우리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달콤한 쾌락으로 영혼을 썩게 만드는 내부의 스파이 같은 겁니다.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르지만 둘 다 신앙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양대 산맥인 셈이죠. 그래서 텍스트는 이 모든 상황을 청교도들의 아주 강력한 개념인 거룩한 질투라는 말로 속 시원하게 풀어냅니다. 즉, 아말렉과 모압을 향해 쏟아지던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하고 가혹한 진노는요,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어 보면 결국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켜내시겠다는 맹렬하고 뜨거운 사랑의 표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아이를 해치려는 나쁜 사람을 봤을 때 뿜어내는 그 끓어오르는 분노 있잖아요. 딱 그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정리해보죠. 원문은 이 오래된 고대의 전쟁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대의 영적 생활로 고스란히 치환해줍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날카로운 분별력이에요. 우리는 눈에 띄게 우리를 지치게 하고 공격하는 아말렉 같은 외부의 압박에도 굳건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모압처럼 슬며시 다가와서 우리의 도덕성을 갉아먹고 신앙을 교묘하게 타협하게 만드는 내면의 세속적 유혹과 우상숭배 앞에서도 두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벌 받는다 식의 팍팍한 이야기로만 끝날 것 같나요? 텍스트는 여기서 가슴 먹먹해지는 아름다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아까 모압이 영원한 심판을 선고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압 출신인 룻이라는 개인이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그녀에게 상상도 못할 주권적인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 거대하고 엄중한 심판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피어난 정말 경이로운 은혜의 섭리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놀라운 역설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명백한 원수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타협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몰락해버린 사울왕, 그리고 반대로 그 끔찍한 모압의 출신 배경을 뚫고 나와서 마침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이방 여인 룻. 이 두 사람의 완전히 엇갈린 결말이 여러분이 알고 있던 성경의 거대한 서사에 어떤 울림을 주나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을 파고드는 아말렉과 모압은 과연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